제가 NGO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쪽지 편지를 받아서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좀 입수해서 일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고 또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중국의 조선족 형제로부터 전해온 성경책 30권을 받는 날입니다. 성경책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왜 이렇게도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 40km의 거리를 가서 성경책을 기다리는 형제에게 전해야 합니다. 인민군들의 눈을 가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과 핍박, 굶주림과 추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곳 북조선에도 주님의 봄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희망이 있고 북한이 언젠가 뚜껑이 열렸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듯 하나님이 그 지하교회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하에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이들이 이런 상황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걸어놓고 이렇게 전하는 이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아닐 것 같고 또 지하교회 목사님은 아닐 것 같고 그러나 북한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목숨 걸고 애를 쓰는 무명의 용사들 이런 분들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너무너무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편지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 구석구석의 자세한 문제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만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싫은데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율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율적인 순종의 반대는 타율적 기계적 순종입니다. 기계적 순종은 달은 밤에 보여야 합니다. 보이기 싫어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때 딱 그때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기계적 순종으로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가지고 어겨도 되고 안 어겨도 되고 들어도 되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것은 자유예요. 마치 신호등의 거리의 신호등처럼 어겨도 돼요.
어겨도 돼요. 그럼 벌금 물으면 되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신호등은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주죠. 빨간불 신호등이 딱 켜져 있는데 하늘에서 샷다가 내려옵니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라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봐 위에 장치를 해가지고 빨간불이 있으면 샤르르 내려오고 파란불이 있으면 다시 싹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 보시면 새벽 기도가 늦었는데 빨간불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요때 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까 말까. 주위에 싹 훑어봅니다. 갈까 말까.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는 갔습니다. 꼭 오래간만에 어길 때 앞에 반짝반짝 이거 언제 나타났는지 그래가지고 잡혀서 면허증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괜히 신호등 만들어 놔놓고 사람 어기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괜히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괜히 만들어 놨다 알면서 그런데 창조의 질서를 다 누리고 나서 지 욕심으로 따먹은 것 아니겠어요? 따먹어야지. 따먹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라고 순종하는 이것이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어기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불이지. 가면 안 되지 하고 브레이크 잡고 있는 그것이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부는 인격적인 것으로 우리를 대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율적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잔을 마시기 싫은데 마셨어요. 오늘 봉사하기 싫은데, 오늘도 예배를 진짜 나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가면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자율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 높은 광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미천한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기면 그것은 우리 잘못이죠. 오늘 여기 3학년 8반인데 중간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여러분 시험 공부 많이 했죠? 예, 1시간 반 동안 제가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잘 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잘못이죠. 예. 컨닝 할 줄을 아는 컨닝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말 어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순종을 인해서 그 순종에서 특별히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미래의 구원도 보장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성적이고 특별히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저 몸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너무 열정적이고 달란트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참 성격도 좋고 그래서 저 집사님만큼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신 거죠. 그러나 그 집사님이 자기의 은사의 75% 받은 거에 75%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25%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75%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고 나는 15%밖에 받지 않은 은사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85%를 도와주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때 뭐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어그리가 됐을 때 여러분 표정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너무 어텐션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나가서 하고 제가 앉아 있을 때 앞에서 근데 말씀이 막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오고 이러는데도 계속 이랬으면은 이게 진도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등이 잠깐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좀 빵긋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빵긋 웃어주시면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이런 우리의 정말 인내심 없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에 채워가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아니겠습니까? 도와가면서 우리가 25%면 75%를 우리가 50%면 50%를 도와서 우리를 100%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사랑을 느낄 때에 내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서 이거 못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그 도와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오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그때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요. 여기는 always, 항상, anytime,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오기만 오면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죄송한 감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인간의 대변자로서, 인간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10절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시작과 끝이 영원한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직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그냥 다른 대제사장이 아닌
아주 월등하고 우월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정말 진짜 끝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전적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런 반차가 아니라 인간에서 뽑은 대제사장으로 일반적으로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속한 일. 예. 그런데 이 중요한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중요한 일에 대제사장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1차, 2차, 3차 하고 그 다음에 4차 면접 본 다음에 그 다음에 5차 실기시험 한 다음에 이 대제사장으로서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따진 다음에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변하고 하는 대제사장직 같으면 인간의 사람으로 다 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인품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러면서 뽑고 뽑아야 한대요. 우리 신약의 7 집사 뽑듯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고사 치고 1차, 2차, 3차 치고 4차 면접, 5차 실기. 저 지성소에 가짜 지성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가? 그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실기에서 떨어졌다. 이래갖고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뽑았는데 그것도 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제사장직을 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의 후손이면 다 똑똑하고 다 파워 있고 그렇습니까? 당장 아론의 아들들을 보면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이 아들은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패륜적인 행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런 연약한 가문을 통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게. 그러니까 옆에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아론의 후손들, 즉 연약한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나오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서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요. 배경 학벌 다 다르고 죄 지은 내용도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제목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중보해야 합니다. 다 중보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하고 막 전혀 수준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요, 그 대제사장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가서 죄를 위해서 고백하면서 이런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그 제목이 다 있어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어떤 죄냐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죄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죄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나면 가기가 쉽겠습니까? 끄끄럽겠습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쉽겠습니까? 끄끄럽겠습니까? 끄끄럽죠. 끄끄럽죠. 죄를 지은 평범한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고도 이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그 계열에서 그냥 쭉 그냥 대대로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고 싶어서 대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너무 편안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같지 않아. 그러나 대제사장이죠.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는 그냥 편안하니까 내 죄를 다 이야기하면서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편안한 느낌 그대로 대제사장은 아이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를 지셨구나. 저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 오셨어요 하면서 그 제사를 가져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초신자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너무 칭찬이었어요. 예.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담임 목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친구면 또 금방지고요. 그냥 집사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저하고 거리감이 있다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초신자들이 왜 편안하게 생각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내가 막 일부러 내려가려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뭐 낮다 높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13년을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봉급도 받아봤어요. 사업하면서 살얼음판을 매일매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가지면서 봉사할 때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신자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초신자는 시험 받는 것이 헌금인데요. 20년 되신 분도 헌금 이야기 하면 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자루가 이렇게 이제 헌금 자루가 이렇게 이제 뭐 자루를 하면 편리하죠. 그냥 이렇게 쫙 도는데 그 헌금 이제 함일에 도는데 저는 뭐 준비를 안 했죠. 왜냐하면 뭐 내가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위원이 이제 옆에 성도님 같으면 이렇게 패스를 하죠. 그런데 헌금위원이 그 다음을 받아가지고 득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고 패스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겠지 하는데 낼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눈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싹 웃으면서 이래요.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안 내면 안 내는 것이지. 근데 그래서요. 제가 그래도 뭐 또 뭐 사람의 그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인격이지만 그래도 내 주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호주머니에 100만 원 현금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체크가 없고 100만 원 현금이 그게 뭐 다르게 쓸 돈이죠.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할 돈이죠.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감각으로 이렇게 한 장을 뺐죠. 이렇게 해서 하면 한 장이 딱 올라오는데 딱 뺐는데 내는데 이게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붙어갖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데 뺐는데 그게 또 한 장을 뽑아갖고 하기가 그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버렸어 이미. 예배 내내 얼마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마치자마자 어디 갔겠어요?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서 해보니까는 93만 원이라 7만 원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좋은 일 할 때는 뭐 다른 거 많이 쓰죠. 그런데 거기에서 7만 원을 낼 이유가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초신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예. 또 우리 부부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부부가 옆에서 손잡고 예배 드리는 게 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한국에는 주일날 새벽기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와서 다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은 저녁 7시 파김치가 되는데 그 어려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사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교사를 했는데 옆에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저는 교사의 공과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답을 저는 모르니까 일단 교사용으로 답만 뒤따 뺏기는 거 빨리빨리. 그래갖고 아는 척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생활을 다 이해합니다. 일주일 금방 와버리죠. 구역장이 초신자 때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시키면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담되는데, 그게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왜 시키냐 말이야. 근데 시키는데 그것 갖고 안 간다는 말을 했지만 그것 갖고 안 간다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기도를 문을 좀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꼬깃꼬깃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설마 시키겠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김기동 성도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래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부 다 고개를 탁 숙일 때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쭉 읽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걸 알고 제가 구역장 때 초신자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실제로 시켰습니다. 시키고 눈을 떠갖고 보니까 저처럼 똑같이 해갖고 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넣지 않고 성경책에 넣어버렸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기도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내 기도할 때도 우리 구역장은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경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초신자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다 유스도 돼 있지만 얼마나 어색한가. 처음에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옛날 담임 분위기하고는 다르니까 얼마나 어색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짐작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똑똑똑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찾아가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anytime 오시고 전화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미리 선약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친근하게 좀 같이 와닿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제사장 일을 맡겼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죠? 예,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분이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제사장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목을 가지고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제사, 자신이 잘못한 것도 함께 드리게 돼 있었어요. 예. 무식하고 미혹한 죄인들도 아무 두려움 없이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말한 그런 대제사장, 하나님이 원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같이 자신의 부족함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저에게 주셨지만 저도 연약해요.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같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으로 대제사장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텐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니 인간을 향해서 긍휼하고 채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벽히 다 끝내버린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서 atonement, at one moment, 그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내버린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사람들의 속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왔나? 그래 알아. 네가 이야기 안 한 것마저도 난 다 알아. 그러면서 그래 하면서 그걸 받고 우리의 기도와 문제와 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우리를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배경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옥 가면 안 되니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조차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이, 왕따당하는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 소리 듣는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세상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꼭 미련하고 바보 같고 미련투성이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한테 주시는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왕따 시키는 것입니까? 저 집사님은 내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만 힘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아니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로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탄식하는 내용, 욕하는 내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까지도 그것으로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 말이에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더 힘든다는 거 그때는 몰라요. 부모가 더 힘들다는 걸 그때는 몰라요. 자기가 자식 낳고 길러봐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아들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들어하는데 그 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 부모가 봤을 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코가 막혀갖고, 코 막히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코가 막혀갖고 숨을 못 쉬고 애가 찡찡대는데 엄마가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코를 빼주고 그걸 빼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찡찡대고 하면 그냥 울잖아요. 엄마가 울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이걸 안다면 조금의 우리의 분노가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으려면 몇 사람이 필요해요? 단 한 사람이면 좋게요.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남편이잖아요. 한 사람이면 좋게.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분은 아내잖아요. 표현 못하고 못하지만 하면 쉘이 긁어 놓잖아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내 새끼잖아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한 사람, 여러 수천, 수억만 명이야. 오늘도 예수를 부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라 그래라 그러고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고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아니 한국에서는 개독교를 하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질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질시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요, 우리를 대표하면서 뭐 하나님은 그 질시를 가슴을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오 마이 굿니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을. 그런데요, 내 새끼마저도 뺀들뺀들거리면서 내가 구원을 주고 내 피값으로 세워지고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나의 속을 긁어놓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긁어놓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속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뺀들뺀들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갔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릴 때 작정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오늘 멀쩡하게 예배 드리게 할까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을 긁어놓고, 그냥 긁어놓고 우리 자체도 긁어놓고, 아니 온 인류가 하나님을 긁어놓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할 때 그 예수 핍박하면 예수님이 지금 핍박당하는 거고, 그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고 오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직 어려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 마이 지저스, 너무 감사해. 예,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오 마이 갓 이런 게 아니에요. 감동해서 오 나의 예수님이 오 마이 지저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것은 단지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의 분노는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제사장으로서 서 계셔서 눈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서 미래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부족한 것 다 채우고 100% 채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보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우시는 눈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든 마음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그 집사님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 편지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 그분이 성경책을 봤는데 두렵고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설렌대잖아요. 가슴이 뛰고 설렌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다 알고 계시고 중보하는 눈물을 그분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분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그 많은 눈물, 이 주변에 일어나는 엄청난 죄악들과 우리가 실제로 겪는 세상의 죄악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서운 죄들, 하나님이 어떻게 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탄식하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그 중보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릴 때 기억하면 우리 집이 대궐 같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일본 전기 기술자에 이제 일본 전쟁이, 대동아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와가지고 전파상을 했는데, 그 당시 전파상, 제가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안테나 달아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다 TV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흑백 TV, 책상 다리 4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 직 열고 닫고 하는 거. 예, 흑백 TV인데 우리 아버지 가게에 흑백 TV가 10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뽀빠이 살려줘요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줄을 서시오 그랬어요. 앞에서.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친구만 딱 들려보내고 문 탁 닫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복싱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아폴로 11호 그 상영해 주는데 막 우리 가게에 사람이 미어 터졌어. 예. 근데 그거는 아버지 건데 괜히 어시된 거 있죠. 좀 앉아라 하면서 어린애가 어른들한테 그 아저씨 좀 앉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어디 빌려 주셨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면서 갑자기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예, 꽂으면서 그 가게를 처분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확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을 크게 했어. 그 한번 재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재래식 시장 안에 슈퍼마켓 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럼 우리 어머니는 먹는 기 남는 기다 하면서 계속 줬어요. 그때 누가봐 처음 나왔습니다. 초콜릿 딱 발라서 그 누가봐 그 처음 나올 때. 그런데 뭐 가게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예, 샌베이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예, 과자 뭐 이렇게 탁 해갖고 그거 해가지고 무게로 달아갖고 팔고 하는 과자 막 그냥 굉장히 많았고요. 뭐 과자 근데 추석이 가까워 와서 설탕, 옛날 설탕 선물 최고죠. 설탕 막 그냥 꽉 재놓고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선물 뭐 과일 뭐 이런 거 꽉 재놨는데 여러분 사라오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사라오 태풍이 불어왔어. 태풍이 불어왔고 물이 차올라갖고 시장이 물로 다 휩쓸려다. 그러니까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설탕 물에 다 잠겨 그냥 끝나버린. 이거는 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사온 건데 안 풀리도 이렇게 안 풀리나. 예.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온 데 동네에 가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대병 참기름 짜가지고 박하서병에 낱개로 파는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남 1녀를 공부시키는데 우리 어머니가 밤마다 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왜 우나 아버지하고 싸웠나 왜 우시나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야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어. 왜? 내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고 저놈은 앞으로 잘 나가는데 내가 뒤에서 뒷받침 못 해주고 그냥 답답해갖고 우시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너무 우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힘이 되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힘이 제 이제 가난의 분노 없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는 모습을 봐더라도 자식이 힘이 나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눈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본다면 오늘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한숨밖에 안 내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 눈물을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좌절해서 실망해서 절망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에 눈물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조그만한 봉사도 이제 화가 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부담되고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순장님들은 순원을 챙기기가 부담스러운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순장의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순원을 챙기기에 너무 힘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저 순장 힘을 주세요, 저 순원들 힘을 주세요 하는 대신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벌떡 일어날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내 선입견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선입견,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버려요. 네. 목회자가 잘못되었다, 어떤 장로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한 눈물이고 우리 사업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바라보면 더 파워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개인에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부담이 왜 오느냐,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니 내 똥 닦기 바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위한단 말인가? 나는 그 수준이 된단 말인가?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돈 10불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0불이 필요한 여러분 그 생활을, 어려움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일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그 눈물을 보신다면 부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본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황홀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극도로 바뀌어서 황홀한 초청이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하, 그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크고 담임 목사의 이 프레셔는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가끔씩 바라봅니다.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수준도 안 되는 나를 세우시고, 그런 가운데서 저 김기동 목사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혹시 모르고 말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 성도를 잘못 대한 거 있으면 아직까지 어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프레시한 목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목사니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형편으로 어렵습니까? 단지 하나 권면하고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아니 이제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적하는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몰라서 그렇다고 벌 주지 말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